네,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2016년 우리 리우 올림픽을 한번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펜싱의 한 종목인 에페 경기로 한국의 금메달을 안겨 화제가 되었던 박상영 선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박상영 선수는 펜싱에서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랐던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쉬는 동안 세계 랭킹이 21위까지 밀려났었고 십자인대 부상이 회복된 지 반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는 노력과 집념으로 에페 종목에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결승 상대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 이 헝가리의 임레 게저 선수였고, 박상현 선수는 9대 13까지 밀린 채 2라운드를 끝내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대 선수가 15점을 내면 끝나는 상황. 사실 모두가 박상현 선수의 승리는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 화면에 잡힌 박상현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이던 박상현 선수의 모습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수는 10대 14로 정말 불리했지만 그는 일방적으로 내리 4점을 따내고 14대 14의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을 적중시키면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 승리로 박상현 선수는 한국 역사상 펜싱 이 에페 종목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새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곧 우리들의 언어, 이 교회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에 나오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영국 의사 출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도 파도와 풍랑을 본다. 그러나, 믿음은 언제나 그러나라는 말을 내어놓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께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 그것이 전부입니다. 즉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말입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좌절과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믿음으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위대한 혈통에 들어가게 된 두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전역에는 흉년과 기근이 크게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룻기의 시작은 사실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어둡고 비참합니다. 잠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인생의 기근, 삶의 흉년 속에서 고통의 날을 보내왔습니다. 교회 역시 큰 위기에 놓여 있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인생의 기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팎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뿌리채 얻는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힘든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또한 해결되지 않은 개인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물론 하나님 안에서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기근은 여전하고 또다시 교회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면, 기근이 왔다면 오히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고 당시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 기근을 피해 잠시 이방 땅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정은 잠시 그 기근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큰 기근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새로운 기회라 생각하고 간 모압 땅에서 가장인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그곳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말론과 기럯 역시 죽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때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보다 더 큰 기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그 큰 고난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은 모압 땅이지 않습니까? 고향도 아닙니다. 타지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당장 이들을 도와줄 친척도 가족도 있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는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뿐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대 과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이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당시 과부는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목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시대, 온전히 과부로서 그 차가운 현실을 온몸으로 버티고 견뎌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인생의 기근이 찾아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두 과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먼저 이 룻의 믿음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모압을 떠나 다시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어머니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나오미의 강력한 설득으로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오르바의 선택이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오미는 가진 것 없는 과부입니다. 나오미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기에 오르밧처럼 자신의 친정집에 돌아가 마음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나오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가면 고생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도 역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르밧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룻의 말에서 우리는 룻의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는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나오미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가부이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모압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방 모압 사람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봤자 어떤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룻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룻은 어머니의 상황,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인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를 계속 지켜보았던 룻의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룻의 마음을 찢어놓을 듯한 고난과 아픔일지라도,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할 12정탐꾼을 세우셨고 먼저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정탐꾼 중 10명은 그 땅에서 이 강대한 아낙 자손을 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땅의 아낙 자손은 강하나 문제 넘어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낙 자손은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떠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당시 처한 현실, 당시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았다면 절대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문제 넘어 현실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혈루증이 앓던 여자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같은 본문 48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평생을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는 자신의 슬픔과 아픔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간절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며 오히려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룻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아브라함과 혈루증을 앓던 여자와 같이 언제든 우리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만 생각해봐도 인생의 기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까? 다양한 삶의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이했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아픔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룻과 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아브라함과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와 같이 문제 넘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 넘어 고난 넘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넘어 주어진 환경과 상황 넘어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역시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은 배신했고 마귀의 유혹과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숙명,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근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문제와 현실만을 바라보셨다면 절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문제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 넘어 고난 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십자가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의 참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치욕마저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삶의 기근 넘어 하나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고난 넘어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음문 교회와 모든 성도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더욱 집중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슬픔 넘어 우리의 아픔 넘어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늘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본문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다음으로 나오미의 믿음에 관해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가 된 나오미의 삶을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는 룻이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룻은 문제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즉 룻은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나오미는 살아보자 남편을 따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슬픔의 길이고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두 아들마저 보내야 했던 그런 아픔과 슬픔의 길이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이런 인생의 기운과도 같은 상황에 부닥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은 것입니다. 아마 모압 여인으로 평생을 이방 우상을 섬기던 룻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아픔을 견뎌낼 수 있나?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서 버틸 수 있나? 그것을 이겨낼 힘이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룻은 그 물음의 해답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기근과도 같은 인생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본됨을 나오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합니다. 그렇기에 비록 인생의 기운 가운데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볼품없는 모습이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잇는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온전한 믿음의 본이 되었고 룻은 그런 나오미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나오미는 오늘날 먼저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미와 같이 기근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전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께서 이 드라마를 보신 줄 모르겠습니다. 최근 더 글로리라는 이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청소년 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치밀하게 준비해 이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필 이 가해자 중 한 명이 큰 교회 목사 딸이면서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국제적 망신, 더 글로리가 드러낸 K 기독교의 부조리. 사실 너무 편향된 기사라 참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의 마지막 한 줄은 여전히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는지 반성하며 성찰할 일이다. 여러분, 교회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물론 과도한 비판과 부정적인 묘사가 있지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역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소금에 그 짠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빛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히려 어두워져 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며느리 룻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 연약한 한 가부의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믿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든지 우리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나의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지 않은 나의 가족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자체의 본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음의 근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거짓이 없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부를 내어놓기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직접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섬기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희생하셨고 먼저 나누셨고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의 절정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그 본됨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자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23년 새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무늬만 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처럼 고인물은 썩어지듯 본이 되지 못한 교회는 썩어 없어질 뿐이지 않습니까? 이제 손가락질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본을 바로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로써 세상의 어둠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하는 우리 하늘문교회, 소금의 짠맛을 내는 하늘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며 믿음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믿지 않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친척과 이 구미의 모든 지역이 믿음의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에 집중해 그만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근, 마음을 찢는 아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한다면 언제는 우리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문제 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때 나사로의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룻의 믿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문제 넘어 기근 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충만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본됨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한음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는 모든 삶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 온전한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그런 바울을 본받았던 것처럼 이 본국 그리고 구미와 경북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믿음의 본이 되어 그 이방 모압의 여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믿음의 본을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래서 성도의 자녀가 그 본됨을 보고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음문교회를 보고 믿지 않는 모든 저들이 한음문교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의 유일한 복된 삶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3년 새해를 보내며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시대, 혼란하고 악한 문화가 넘치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수많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너머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복된 소문이 커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악한 시대의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영적 계보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우리 한음문교회와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